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호세아서 강의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 호세아서 강해가 매주 목요일 10시에 방영이 되었었는데 시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밤 10시로 방영 시간을 옮겼으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멸망의 날, 보응의 날,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부각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9장에 가서도 역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만 좀 바꿔가면서 이런저런 표현 방식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고, 또 이제 얼마나 곧 멸망의 날이, 또 형벌의 날이 임박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 항상 등장하는 것이 그 이방인들의 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참 싫어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런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은 이교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 싫어하셨어요. 특히 그 바알 신들을 이제 숭배하는데, 이 당시 여기 북이스라엘도 다른 나라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그런 제사 양식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게 됩니까? 풍성한 추수를 주고 물질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부유를 주는 그런 신으로 격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알 신처럼 이 땅에 풍요와 다산, 이런 것들을 물질적인 부유를 주는 그런 신으로 격화를 시켜서 숭배하다 보니까 점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점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알 그리고 다산 종교, 그런 방식을 따르게 되었고, 거기에는 항상 그 음행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 신의 어떤 그 진노와 또 바알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 신전 앞에서 남녀가 막 성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바알 신이 그거를 보고 이 땅에 복을 준다라는 그런 제의적인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이방인들의 이런 신전 앞에서는 그런 음행이 막 저질러졌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었으니,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이제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돈을 주게 되죠. 돈을 주고 여자를 샀다 그러면은 그 여자에게 돈을 주고 하룻밤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되고, 그러면 값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알 앞에 행하게 된 거죠.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했다라고 하지만은 거기 자기들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앞에서 이런저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이 뭔가 보답을 해주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제사 형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결국은 바알이 그들에게 돈을 준 거예요. 바알이 그 값을 지불해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바알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대가를 얻게 되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또 물질의 부유가 있다라고 믿게 된 거죠. 그러나 그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에게 드려진 제사가 되었던 것이고 바알은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이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이방인처럼 기뻐 뛰놀면서 드렸던 그 행위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더러운 짓을 하고 받는 팁 정도? 그걸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떠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서 점점 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들이 거두어야 될 그런 추수라든가 양식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메말라져 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생각지 않았던 큰 기근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양식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점점 이렇게 근근히 연명은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이 얘기는 뭐냐면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먹을 것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도 떨어진다. 포도가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으니 포도주는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수입원이 바로 밀과 포도 농사입니다. 그런데 그 밀 농사하고 포도 농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뭐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를 짜가지고 새 포도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포도가 생산이 안 되면은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항상 보면은 영적인 타락 후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벌, 재앙들이 있다는 겁니다. 3절에 가서는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자, 결국 이들은 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을 이제는 차지하지 못하는 그 소유권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있을 만한 그런 권한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되면 결국은요, 그 땅을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이 망하자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이 애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가지 않고요. 저쪽 애굽으로 피신을 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망명을 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제 망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굽으로 다시 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그들의 노예로 붙잡혀 갔으니 그 이방 땅에서 먹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이방인들은 항상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재물도 전부 다 우상의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우상의 재물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행음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바알이 주는 음행의 대가로 주는 것들로 겨우 연명했지만은 이제 그것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포로로 아수르로 끌려가서 거기서 더러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이러한 모든 기본적인 생활들이 다 무너졌으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나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겠죠. 4절에 가서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제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자,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 이 전제는 이 포도주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다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그러면서 그 포도주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이제 그런 제사인데, 이 제사의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제를 붓는다는 것이. 근데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은 전제를 드리긴 드리되 그 전제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제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들이 이제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하나님께 드릴 전제에 쓸 포도주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의 제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그러니까 이미 이들이 드려지는 그 제사의 제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북이스라엘이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망해가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점점 타락해서 마치 바알을 숭배하듯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변질이 되어갔고, 또 점점 그 나라가 기울어 가기 시작하면서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결국에 가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한 모습과 바로 그 망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들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완전히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오기 전에 전제는 드렸으나 이미 하나님은 기뻐받지도 않으셨고, 또 그들이 제물을 드리긴 드렸지만은 이 제물이 뭐냐?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다는 거예요.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다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 율법으로 봤을 때는요,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 시체는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 어느 집에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집안에 장막에 들어간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간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율법은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초상집,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리가 굉장히 부정한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초상집에서 먹는 그 음식들도 역시 부정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무슨 장례식장에 있는 음식들이 뭐 더러운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만진 모든 것들 다 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이렇게 초상집에서 드려지는 먹는 음식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도저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은 절대로 이런 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초상집에서 쓰던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드린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용납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한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완전히 초상집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거룩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제물로 완전히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제사의 제물들을 이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니들이나 먹어라. 너희의 식물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드릴 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절해 버리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고,
그 망하는 그런 징조 가운데서 겨우 연명은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곧 모든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애굽으로 흩어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절에 가서 너희의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이 무엇을 하겠느냐. 명절일은 안식일과 또 매월 모이는 월삭을 말하는 겁니다. 또 절일은 3대 절기를 말하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오순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면은요, 이런 절기, 명절 아무 의미가 없죠. 지킬 수도 없어요. 왜? 노예 주제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들을 데려 나오는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민족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게 되고 포로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명절, 절기 이런 것들이 다 해하게 되는 것이죠.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점점 양식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명절, 절일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브는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자, 이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피해서 아수르의 그 공격으로부터 침략으로부터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가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유다로 내려가지 않아요. 오히려 왜냐면은 그 북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항상 보면은 애굽이라든가 아수르 이쪽에다 협조를 요청한 거잖아요. 차라리 같은 동족끼리 힘을 합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다른 그 외부의 다른 이방인들의 그런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애굽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브는 저희를 장사하리니,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은 갔지만은 거기서 그냥 장사 지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노브는 어디냐면은 노브는 애굽의 성읍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노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노브는 그 애굽의 성읍 멤피스라고 하는데 나일강 서편에 있는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19km 정도 위치한 도시. 애굽의 어떤 성읍이 되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피신한 거예요. 그런데 끝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망국의 한을 품고 거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까? 곧 돌아갈 수 있겠지 라고 갔는데 거기서 그냥 뼈를 묻고 만 겁니다. 그러니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러니 그들이 애굽에 오면서 가져왔던 그런 보물들이 다 쓸모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찔레가 덮을 것이고 또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의미가 없다.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으로 급히 도망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다가 이런 것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빨리 이제 그 나라가 회복이 되면은 찾을 줄 알았던 거지. 그런데 결국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었던 은보물이라든가 그들이 거하던 장막은 완전히 찔레가 덮이고 가시덩굴이 돼서 이제는 자기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폐허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재물을 가져가가지고
죽다 보니 다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한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다 남겨놓고 갔다는 거죠. 나중에 돌아올 줄 알고.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재물이 되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다 죽게 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 요셉 시대의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긴 했지만은 결말에 가서 그 애굽에 있는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다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스라엘로 더 큰 복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결국은 함께 묻히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애굽에게 돈만 뺏기고 마는 겁니다. 애굽에 망명을 갈 때 뭐 그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가져와라. 그러면 거기다 이제 돈을 바칩니다. 국가도 그랬고 또 개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을 바쳤지만은 결국은 거기서 돈만 빼앗기고 뭐 거짓 신세가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니 뭐 다 빼앗긴 거죠. 그들이 거하는 장막도 빼앗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빼앗기게 되고. 자, 7절에 가서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 북이스라엘 멸망이 바로 눈앞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가 말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죠. 하나님의 그 신에 감동해서 그런 예언을 하던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어야 되는데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걸 넘어가지고 완전히 미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타락한 이유가. 그것은 먼저는 이 선지자들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 잘못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 자기들을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선지자들을 더 좋아했던 거예요. 반대로 올바른 말을 하고 그들에게 뼈아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배척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반기지는 않아요. 왜? 당장 자기들에게 좋은 말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선지자들이나 신에 감동하는 자들을 타락시키게 만든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동요시켜서 물질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내가 속았구나라고 하면은 그 원한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선지자들, 그 영적인 리더들의 잘못인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그 선지자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는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심판에 대한 경고를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 의무인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축복해주고 복 준다, 칭찬해준다. 예, 이런 거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 어리석음을 넘어서 완전히 미쳤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미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이 미쳐 돌아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 다음 8절에 가서요.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언을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물론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겠지만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은 지파인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하는 역할은 백성들의 행위를 잘 감찰하는 그런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고 동시에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그 백성에게 경고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맡은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의 그런 사명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똑같이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그런 선지자들, 이런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파수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자, 이거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였냐, 그 세상에 그물이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피하게 하는 게 원래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아, 절로 가면은 위험이 있습니다. 저기에 가면 덫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죄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는 잘못된 일입니다. 계속해서 지적을 해 주어야지만이 성도들이 피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선지자는 저기에 당신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있습니다. 그물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피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네들이 그 그물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서 막 오히려 세상으로 끌고 가는 그물을 선지자들이 친다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자기네들이 그러한 행동을 해버렸으니 거기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만 하겠냐고요. 이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네 이익이 오니까 돈을 벌든 명예를 얻든, 예?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그 마지막 때에 그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쑥을 먹인다라고 하잖아요. 치명적인 독을 먹이는 거예요. 다 죽게 만든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이런 타락한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들은 그들을 그물이나 올무 가운데서 건져내고 거기에 걸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그런 데 가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런 그물을 쳤으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진노가 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이 얘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안에서 오히려 악한 일들만 해가게 되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죄악이 있고 그 가운데서 원한, 미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오히려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에 가서는요,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와 또 경고의 심판의 경고를 하는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언어,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경고하는 부분도 있고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경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지명을 언급하기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기브아의 시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기브아의 시대는 언제냐면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마지막에 사사기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에브라임 지역에 살던 그 레위인 제사장이 첩이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 이 사사기 말기에는요. 정말로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그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첩을 둘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첩을 둔 이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첩이 또 다른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브아로 베냐민 족속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처갓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 그걸 이제 찾으러 거기로 간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에 여부스 같은 데서 살 수 있었는데 글로 가지 않고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베냐민 족속의 도시인 기브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 타락했든지 그 가운데는 막 동성 연애자들도 있었고 깡패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묵고 있는 그 집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그들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겨우겨우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분이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이제 그 레위인과 그 첩을 데리고 이제 집에 묵게 한 거죠. 그런데 밤에 그 깡패들이 막 와가지고 그 레위인을 막 내놓으라고 막 난리가 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천사가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막 그 당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사를 막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이 그만큼 설치던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마지막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 레위인이 남자인데 그 남자와 윤관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그냥 막 그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레위인을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내 딸도 있습니다. 또 이 레위인의 첩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차라리 윤관하시오.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브아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윤관해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근데 그걸로 일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 제사장이 레위인이 너무나 이게 그 화가 나가지고 그 죽은 그 첩의 시신을 12개로 토막을 내가지고 각 이스라엘 지파에다가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회가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다가 얘기를 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자, 그러니 그런 일을 주도했던 그 사람들 니들이 보내라. 그들만 처벌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거기에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남은 11지파가 확 열이 받은 거죠. 안 되겠다. 저 베냐민 지파 이번에 아주 단단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11지파가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연합군이 완전히 패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기고만장해진 거죠. 야, 그래서 이 연합군들도 거기에서 도대체 패인이 뭘까?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다시 이제 또 가게 됩니다. 결국 거기서 베냐민이 교만하다 보니까 허를 찔려서 결국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어요. 완전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친 600명 외에는 전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가서는요, 그 11지파가 이러다가는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그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더 이상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래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씨가 말라가지고 그 지파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야,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겠구나. 안 되겠다.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기브아의 시대, 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기록된 그 시대처럼 이 지금 북이스라엘도 심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 그 타락상을 한마디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사사기 2장 25절에 보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마디가 그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영적인 암흑기였고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알고 있는데 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거예요. 호시아 시대 사람들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그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율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율법을 10,000가지나 주었지만은 그래서 무시해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 이야기로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던 바알신 숭배 사상,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게 결국 다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결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서 거의 막 그 배가 침몰해 가기 직전에 그런 모습들을 호시아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결국은 양식도 떨어지게 되고 기근도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나라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제사와 재물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마치 죽은 사람 집에서 가져온 음식처럼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아의 시대, 거기에 비유하면서 사사 시대에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저질렀던 그 만행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최악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자, 오늘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은요, 서서히 역사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러면서 점점 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느 날 멸망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인류의 멸망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뭐 먹고 살기 괜찮은데, 힘들고 어려운 건 있지만 그 정도면 괜찮아, 견딜만 해, 이렇게 하다가 점점 지나다 보면은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주님 오시는 그 때를 망각해버리고, 그런 어떤 기다림이나 소망보다는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듯이 세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도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멸망에 처했을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9장 남은 부분을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강의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